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어원을 이제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뚫을 수 있는 창을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바로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파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한 행인이 그러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모순이라는 단어입니다. 모순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딸이 있습니다. 제 딸이 초등부실에 왔을 때인데요. 저희 초등부 아이들이 제 딸을 보면서 저에게 묻습니다. 얜 누구예요? 내 딸인데? 왜요? 아니 내 딸인데 이게 왜 라는 말이 왜 나오지? 아니 얜 이렇게 귀엽고 얜 되게 예쁜데 그러면서 뒷말을 흐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왜요? 라고 다시 저한테 되묻습니다. 모순이죠. 두 번째 또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제 아내가 왔습니다. 아이들이 제 아내를 보고 저에게 묻습니다. 누구예요? 내 아내야. 왜요? 아니 내 아내인데 왜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아니 어쩌다가 결혼을 하시게 된 거죠? 무슨 죄예요? 사모님이 이러는 거예요. 모순입니다. 이처럼 논리와 이치에 도저히 맞지 않는 것, 이해되지 않는 것, 이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모순입니다. 이러한 모순은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런 모순들을 겪곤 합니다. 왜 나의 삶에 이런 일들이 생길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의 삶은 아직도 힘들고 도저히 나아지지 않는 걸까? 왜 세상은 불공평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을까? 내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는 걸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또한 연단의 과정일 거야. 언젠간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너무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암울하고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이 신앙과 현실이 부딪힐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모순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또한 우리가 볼 때 굉장한 모순입니다. 6가지가 없다고 하죠. 아까 막 박수 치면서 찬양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얻는 풍요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황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현실, 바닥과 같은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답니다. 우린 머리로서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정말 내 삶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과연 이것을 아멘으로 또 감사합니다,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제자반을 하는 아이들에게 이 본문을 항상 나눌 때면 아이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말도 안 돼요. 어떤 아이는 하박국의 이런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박국이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딱 봐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모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박국은 이런 모순 가운데에서 이러한 오늘 본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이 현실, 이 모순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나가야 할까요?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박국이 당시 살았던 배경을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고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요시야의 개혁 이후 그리고 후대의 왕들에 의해서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덕성은 이미 무너졌고요.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불법이 난무하고 만연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이러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하시나이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죄악이 또 패역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율법은 해이해졌고 정의는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죄악 가운데에서 하박국은 처절하게 외칩니다. 강포. 강포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파괴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박국은 계속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강포, 강포, 강포라면서 처절하게 부르짖습니다. 남유다의 죄악 가운데 선지자는 공의와 정의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포가 만연한 이 나라의 이 백성들은 이 선지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이 하박국의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듣지 않고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이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이 절망과 같은 현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모순입니다. 요시야의 개혁 가운데 희망을 봤을 것입니다. 이제 남유다가 다시 회복하는구나. 그런데 그 정의로운 왕이 일찍 단명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해놨던 모든 개혁들이 다시 다 무너져 버리고 다시 리셋됩니다. 그 이후의 왕들은 더욱더 악한 죄악을 저지르며 그 나라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방치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 하박국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 마침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내용이 되게 이상합니다.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좀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점령하겠다라는 거죠. 남유다가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죄악의 결과는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선지자로서 강포를 외쳤습니다. 강포입니다. 강포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외쳤습니다. 이 상황을 보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구원이 아니라 멸망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말이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일 상식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면 되지 않아요? 직접 일하셔서 무너진 유다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제일 상식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혹은 다윗이나 요시야 왕 같은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왕을 다시 세우셔서 무너진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절기와 제사가 회복되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방법, 이것이 제일 상식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박국은 회복을 원했습니다. 멸망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을 때 하박국은 모순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이 모순 가운데 하박국은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강포라고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 나라는 멸망할 거니까요.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응답에 하박국은 한 번 더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게 1장 12,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직설적으로 말하죠. 바벨론을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징계의 도구일 뿐입니다. 멸망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유다보다 악한 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악한 바벨론에게 넘겨주십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이 따져 묻는 것입니다. 이런 하박국의 절규를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의 모습 또한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방법,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항변하듯 묻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왜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거죠?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저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죠? 신앙과 현실의 부딪힘 가운데 일어나는 모순, 그로 인해 우리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전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두 번째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순 가운데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장을 보면요, 4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화 있을 진저라는 단어입니다. 이 화 있을 진저라는 대상은 유다가 아니라 바벨론입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바벨론의 교만과 제약을 이미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항변에 내가 반드시 그 교만한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리라는 단어는 소망이라는 어원에서 비롯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0절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잠잠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동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바벨론이 침공하여 그 성전이 폐허가 되는 모순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나라, 모든 세계는 잠잠해야 합니다. 남유다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도, 그리고 모든 열방 또한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2장 14절 말씀처럼 모든 열방이 마치 온 세계가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하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께 항변하듯 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박국은요, 더 이상 남유다의 죄악을 끊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 잘못된 방법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멈춰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이 생각했을 때 모순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이것이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고백은 멈춰주세요가 아니라 수년 내에 이 일을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응이라는 단어 가운데는 남유다의 멸망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 또한 들어 있습니다. 부응은 양면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때 때로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지만 다시금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리라는 그 소망 가운데에서 이 일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여 달라는 하박국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을 통한 남유다의 심판을 속히 이루어 주시되 다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16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바벨론으로 인한 예루살렘의 멸망,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하박국은 두려워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일하심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다라는 두려움. 하박국은 두려워합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녹아내린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몸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이것이 비록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이지만 내 앞에 찾아오는 현실이 두려운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이 모순이 아니기에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멘. 신명기 저주에 나온 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저주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황폐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과 같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더 이상 모순입니다 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겠지만 기뻐하겠습니다. 나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섭리 가운데는 비록 심판이 있지만 회복이 동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두렵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는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때로는 이 현실이 급격하게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을 언젠가 이루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소망으로 견뎌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박국에게 말씀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 또한 모순이고, 죄인인 인간의 몸으로 입는 것 또한 모순이고, 죽어야 된다,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모순이고,
오랫동안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한 모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한다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본다면, 이해한다면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구원이며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순과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 그 모순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신, 그리고 완전하게 섭리를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엎드려져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현실이 안개와도 같아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로 인해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으십니까? 그럼에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이 땅을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방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오늘 하박국이 모순이 아니라 섭리임을 깨달은 것처럼 오늘날 나에게 일어나는 이 현실이 모순과 같을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